저는 오늘 말씀의 묵상을 하며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내가 빛 안에 있다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진정 말씀 안에 붙잡혀 있다면 너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하며 살겠는가? 라고 하는 적나라한 질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문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 우리가 엉엉 운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애통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킹 제임스 번역판에 보게 되면 모른이라는 단어로 애통한다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또 헬라어판에서는 펜신데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한다는 단어의 원형이 되는 단어는 파스코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파스코라는 단어는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파스카, 즉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애통하다, 파스코,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다 이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유월절 파스카라는 단어의 원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방금 읽은 말씀의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바로 우리가 유월절 할 때 그 유월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죽은 것을 몹시 슬퍼하여 애통해하는 것, 그리고 유월, 넘어가는 것, 성경의 말씀을 평소 늘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쯤 되면 애통의 정확한 의미를 이미 눈치챘을 법합니다. 한편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애통의 사례를 들여다본다면 이런 묘사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과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며 울부짖는 상인들의 애통함, 이것이 바로 성경적 애통입니다. 바벨론의 상인들은 그 크고 화려하며 부유했던 그야말로 공중 권세를 등에 업고 그 권세의 열매를 마음껏 즐기던 바벨론 성을 통하여 떡을 얻어먹고 배를 불려왔습니다. 그 상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성은 삶의 텄줄이요 젖줄이요 바탕이었습니다. 즉 그 상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봐주던 아도나이, 즉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도나이, 바벨론이라 불리는 그들의 주가 무너져가는 꼴을
압도해야만 했던 바벨론 상고들은 그 애통함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뼈에 사무치도록 살이 깎여 나가도록 큰 아픔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성통곡합니다. 도무지 죽을 것 같지도 무너질 것 같지도 넘어질 것 같지도 않던 아도나이가 바벨론 성이 하룻밤새 쾌하고 자빠지다니 유사일에 이 무슨 병계란 말이냐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6월의 시작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의미지요. 1년 된 순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칠했던 이스라엘의 가정은 보존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의 많은 가정은 멸하여 무너진다는 것이 6월의 목적이며 동시에 의미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모두 잘 알듯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뿌리고 죽을 때 그 죽음에 같이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그와 함께 유월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애굽은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끊기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믿음 좋은 이스라엘이어서 장자의 죽음 없이 애굽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애굽에서 낳아진 장자를 죽이지 않고는 그 어느 이스라엘도 무사히 애굽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입니다. 즉 유월을 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의 장자를 죽였기에 비로소 유월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너는 애굽이라는 상대적 선악적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 바로 읽기에 첫걸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요. 한편 우리가 유월절 유월을 하면 무교절을 지키지요. 출애굽기 3장 34장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앞비올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앞비올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 기간 동안 요란 넘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지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애기치 못한 손님이 올 때 급하게 만들어 먹는 빵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빵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표현하고 바울 사도는 진실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은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월하여 깨끗이 포맥된 하드 드라이브에 이제는 무언가 진실하고 순전한 그 무언가로 채워넣고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마지막 7일째는 성일로 지킵니다. 즉 창조 후 맞이하는 안식입니다. 다시 애통함으로 포커스를 돌려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바벨론 상고들의 애통함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란 다름 아니라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를 받음으로 표현된 헬라어 파라클레 센소타이는 파라크레오, 즉 우리말로 위로와 권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애통함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보혜와 위로와 권면을 받게 되는 것이니 어찌 복이 아닐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애통에 하다가 위로받는 것이 바로 복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살아왔던 그 거짓 때문에 그 가증스러운 제사를 마치고 그 옛 주인, 옛 남편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은 위로를 불러오고 그 위로함으로 새 주인, 새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애굽에서의 죽음, 유월, 그리고 무교절에 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역으로 말하자면 옛 주인, 아도나이를 읽는 애통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감으로 다시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애통함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애통함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무나 애통할 수 있다면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아무나 애통하게 되는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 그 가증한 아도나이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자만이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주, 기존의 하나님 아도나이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계기로 그것이 시작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할 때 비로소 기존에 강해 보였던 그 주인, 그 아도나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기존의 헛개비 아도나이를 결박하고 그 마음의 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과정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부집을 시간에 찾아온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신랑이 조금 늦는다고 기름도 없는 등잔을 들고 졸고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신랑이 문 밖에 선 것을 보고 이제는 지금까지 신랑이라고 주라고 여겨왔던 그 세상의 바벨론과의 격별에 크게 애통해하라. 이 시간에 망해버리는 그 초라한 너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라. 그리하면 하늘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애통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